영국에 살 때요, 저희 옆집에 부부와 두 자녀가 살았어요. 웃고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야, 참 저 가정 행복하다. 참 저 가정 화목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집안이 떠나갈 듯한 싸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옆에 살고 있는 저희 집까지 그 소리가 들리고요. 정말 질릴 정도로 야,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말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더 커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멱살을 잡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외국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막 아버지하고 아들이 멱살을 잡고 그냥 이렇게 돌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 닫는 소리, 고함 치는 소리, 그리고 두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끝을 보아야 할 정도로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정말 그럴 때마다 야, 저렇게 화목한 가정이 정말 가정이 맞나, 가족이 맞나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은 같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평생 숙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가 있는데 이 가족이 정말 평생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다고 해도 가족의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 없지요. 그 차이가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의 상처보다 집 안에서의 상처가 더 쉽대요. 왜 그럴까요? 집 밖에서의 상처는 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집 안에서의 상처는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집 안에서 그 상처는 밖에서 받는 것보다 더 쉽게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거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요. 그리고 쉽게 상처 주고 그래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아주 미리 교육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어디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맥도날드나 이런 데 이렇게 가면 젊은 엄마하고 젊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존댓말을 이렇게 쓰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교육상으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도 솔선수범하여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해요. 그것은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반말하는 것보다 말을 서로 높여주면 쉽게 말을 함부로 못하고 그리고 서로의 나쁜 감정들을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릴 때부터 5살, 6살, 7살, 8살 아이들이 부모에게 존댓말 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가만히 보면 존댓말을 하지만 자녀들이 저에게 그리고 제가 자녀들에게 말을 존대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존댓말 좀 쓰자라고 하면 아버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시기는 늦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서로 존댓말을 쓰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면 쉽게 나쁜 감정들이 나오지 않지요.
걸러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들이 더 쉽게 많이 나오고 쉽게 상처를 주기 쉬운 것이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를 존대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그러한 모습들이 있나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쉽게 감정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은데, 만약에 그냥 쉽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말 놓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하면 쉽게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이제 그 사랑 속에 왼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시월드 등 모든 부분에 어쩌면 사랑이 빠지고 그 사랑의 자리에 말 못하는 왼수의 자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하는데 그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가정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가정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 사람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처럼 그렇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전 모습은 없어지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정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나 혼자의 구원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개인을 위한 복음을 넘어서 가정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의 효과와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역할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도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개인의 복음이 가정에서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뛰어넘어 가정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에베소서 5장 6장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면 해야 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고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요, 가정에 은혜의 끈을 누가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정에 은혜의 끈을 누가 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본문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계속 누가 그 은혜를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3절까지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물론 6장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 각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정에게 너희들 열심히 해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의 믿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고,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해주는 말이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내여, 남편 섬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요. 아유, 주님 바라보듯이 우리 남편을 잘 섬겨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한데 이것이 계속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려워요. 힘들지요. 또 남편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해요. 남편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가능할까? 이것도 온전한 정신으로 계속 순종할 수 있다? 없을 것 같은데요. 제정신이면 이것도 제대로 하기가 한두 번은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6장 읽어보지 않았지만 자녀들이여 부모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너 십자가 지어야 돼 라고 할 때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 자녀들아 그 예수의 마음으로 죽게 순종하듯이 너희들 부모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지만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녀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먹고와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자녀들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쉬울까요? 빨리 변하는 시대에 과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교훈과 훈계로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잘 해야지 한두 번 잘 하는데 나중에 감정이 나와가지고 이놈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 안에 그 은혜로 산다면 그 모든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안에 먼저 전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PPT 보면 됩니다. PPT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면 은혜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혜가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끝까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자녀들을 교훈과 양육과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끝까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정신으로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가정에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과연 누가 그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은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상실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그 가정에 그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잘 보시지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가정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지요? 또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가정인데 그 가정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천국이 변하여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판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정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두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그 가족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그 가정에서 은혜의 끈을 놓지 않는가? 끊어질 것 같으면 누군가가 계속 그 은혜를 이어가고 있는가? 그 은혜가 상실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가정 위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 바로 메말라지는 것 느끼시죠? 알 수 있지요?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금방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전국이 변하여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메말라 있고 내가 드라이해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가정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자꾸 은혜를 기대를 요구하고요.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을 은혜로 풀려고 하고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은혜로 살려고 해도 내가 영적으로 드라이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조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메말라 있고 내가 영적으로 드라이해져 있으면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게 나가요. 은혜스럽게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걸리기만 하면 말로 쏘아붙이는 거예요. 말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내 마음이 드라이해지니까 그냥 말로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라도 걸리면 그냥 말로 쏘아붙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징조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천국이었던 가정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금방 그 가정이 바꿔버리고요. 사실 드라이해지는 건 시간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감지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가정이 있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죠. 그 가정에는 집에 기도방이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가족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특별히 갑자기 말이 드라이해지거나 자꾸 은혜가 없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한대요. 당신 요즘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 기도방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여보, 당신 자꾸 말에 가시가 좀 돋친 것 같아요. 당신 말이 좀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 좀 메말라진 것 같아요. 당신 하는 말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기도 좀 하고 오라고 기도방으로 초청을 하지요. 여러분, 남편이 무너질 것 같으면 아내가 버티고 있고요. 믿음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누가 버티고 있어요? 남편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무너지면 누가 버티고 있어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엄마 아빠 왜 요즘 이렇게 드라이해요? 왜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엄마 아빠 기도방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은혜의 끈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 집안에 그 자녀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흐르는 은혜의 끈을 놓지 아니하기 위해 서로를 점검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메말라 있다면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지 않겠어요?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면 만약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금방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 혼자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의 마지노선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가정은 금방 그 천국이 변하여 세상이 될 수 있고, 내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변하여 정말 예수가 없는 가정처럼 그냥 드라이해지고 그냥 세상이 점령했던 가정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든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은혜가 없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가정이 세상이 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이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나 혼자 내가 신앙의 일대라고 한다면 외롭고 쓸쓸한 그 고독한 영적인 전쟁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너지면 나의 가정의 천국은 어느 순간에 세상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은혜의 강이 계속 흐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은혜의 끈을 누가 계속 이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은혜가 충만하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능력이 분명히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할 때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선이 무너지면 나의 가정에 이루어놨던 그 가정이 천국이 분명히 세상으로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자리에 늘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꼭 있어야 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충만이에요. 누군가가 그 은혜를 꽉 붙잡고 있고 절대 놓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믿음 안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해결이 되면 두 번째는 실질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PPT를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두 번째 그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표출이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연히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요. 더 나아가 은혜가 충만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불평을 하면 불평이 온 집안에 퍼져요. 아주 불평이 쉽게 그 온 집안에 퍼져서 아버지 엄마가 불평하면 자녀들도 쉽게 불평한다니까요. 이거 왜 이래? 그러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해서 맞아, 그거 왜 이래? 라고 분명히 불평하고 불만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감사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감사로 표현하면 그 감사가 퍼져나간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사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뭐가 쏙 들어가요? 불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만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일이 많고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어떻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어려운 상황까지도 그 안에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정에 누군가가 모든 상황을 감사로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에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일, 험악한 일,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감사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감사한 걸로 꺾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 그런데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나쁜 일, 힘든 일,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일, 복잡한 일, 우리 가정에 왔을 때 그 안에서 누군가가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도 이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 어머니가 그 가운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할 일이 있어라고 감사로 꺾어버리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대요.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대요. 한참 말을 타고 간 다음에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반갑게 만났다고 하지요.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지요.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아오는 도중에 그만 나무 뿌리에 걸려서 제가 타고 왔던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근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 아들이 지금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재수없게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내는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래,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를 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지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의 대화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가정은 쉽게 세상이 되어버려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도 쉽게 가정은 세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은혜의 끈을 붙잡고 감사로 자꾸 꺾어버릴 수 있는 그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가정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적인 신앙 표현이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가정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는 것. 감사로 모든 일을 꺾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을 감사로 꺾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꺾어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염려와 문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나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만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 감사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사예요. 라고 하는 누군가가 이 표현과 이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한 번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만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로 꺾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은혜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감사가 퍼지면 불평과 불명이 떠나가고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항상 모든 상황에 감사로 꺾어버리는 주인공이 필요한데 제가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로 모든 상황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것, 가정에서 누군가는 은혜의 끈을 놓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넉넉하게 감사로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믿음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은혜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꺾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해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감사로 모든 것을 꺾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